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말씀에 보면 창세기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이 땅의 기원과 시작에 관한 말씀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은 단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고 또 그 가운데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또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어떻게 살게 되었고 또 그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인간은 어떻게 죄를 범하고 에덴을 상실하게 되었는지 또 그렇게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인류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런 말씀들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태초의 사건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인간의 삶의 시작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인간의 삶이 이 땅에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아멘할 수 있다면 우린 분명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시작과 영원의 삶까지 보장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에 관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산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시며 또 지금도 내 삶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살지만 때로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을 때 그것이 내 생각과 혹은 내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고와 충돌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이고 모습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잘 보여준 사람들이 있다면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변증하고 설명합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인간의 삶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내어 쫓으셨죠. 여러분, 이때로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을까요? 창세기 말씀에 이미 여인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실 것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렇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시작과 기원을 밝히시는 그 말씀에서부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를 향한, 모든 생명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비롯하여서 모세 오경의 모든 기록된 내용을 생명같이 여겼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보다는 무엇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유대인,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영적 교만함에 빠진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면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더불어 누구를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유대인들은 왜 스스로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유대인들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그 안에는 역사적인 혹은 정치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침략당하고 빼앗기고 고통당하는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민족 순환사와도 참 많이 닮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면 단지 막연하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대상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빼앗고 약탈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감행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비가 흐른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삶 속에 적용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로마를 중심으로 한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겼던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는 생각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기도 하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사도 바울 때에도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원칙을 담은 한 문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문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가장 합당한 삶의 태도,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아도 이 정도 안에 서면 우리가 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테두리와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내가 받은 만큼 되갚아주는 것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당시 세상의 보편적인 논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논리에 대하여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받아들이고 수용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여기는 것을 자신들의 옳음으로 여겼던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백성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합당한 일이 아니어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누구의 뜻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갖고 계셨던 구원 계획이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를 가장 잘 드러내 주셨고 또 경험하게 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누구보다도 율법과 또 당시 유대인의 전통에 탁월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유대 땅에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사도 바울에게 소개하시면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철저히 깨어지고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까지 하나님께 대하여서 선이라고 여겼던 것,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신 일을 내가 감당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잘못 살았다는 겁니다. 그가 잘못 살았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단지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차원에서만 생각하느라 그들의 역사적인 배경과 당시 정치적인 여러 이해관계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자신의 실수를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 자신이 잘 경험했다는 것이죠. 때문에 지금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것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이 지금의 나에게 합당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믿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이미 정의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린 그것 앞에서 순복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따져 묻기를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로마서에서 단지 유대인과 이방인들과의 관계 안에서만 이 복음을 정의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과연 순종하며 순응하고 또 그것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다루어 보고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로마서 9장 16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인 로마서 9장 전반부 말씀에 보면 로마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6절을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전체를 통틀어서 지금 로마서를 변증하듯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왜 기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로마서 9장 16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오늘 내 생각과 내 삶의 경험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임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말미암음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을 로마서와 다른 여러 서신을 통해서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합니다. 뭘 설명한다고요? 구원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이하에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 어떻게 누린다고 말합니까? 로마서 2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고 말하죠. 로마서 3장 30절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실현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서신인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더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따라 살아야 한다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들에게 전하여주는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원리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보다 무엇에 더 익숙합니까?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합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마음에 합당하다 여기는 대로 행동하고 반응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인간은 끊임없이 따져 묻습니다. 성경에 관해서도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파헤치거나 연구하거나 이것을 이리저리로 해석하려고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믿음의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난 뒤에야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논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내 생각에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비추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는 삶을 갈망하며 오늘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21절에도 보면 토기장이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에 우리를 향한 권리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동의하시고 아멘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맡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빚으셨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삶을 다루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는 이렇게 남들보다 많이 갖질 못했지?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남들에게 왜 이렇게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비추어지지? 내 자신의 연약한 마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추어 보자면 그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선함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어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신 예도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오늘도 빚어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흙과 같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는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합당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나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 소유도, 내 자녀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뻐함으로 오늘 소망찬 이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를 내 얄팍한 생각으로 해석하고 파헤치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선하심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가장 좋은 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또 이 땅에 펼쳐지고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이 땅에 무수히 많은 끼어짐을 봅니다. 환경의 끼어짐도 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오염되어지고 퇴색되어져 가고 진리를 잃어버린 것 같은, 세상의 정의가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아픔과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 개인의 삶 속에, 가정 안에,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라진 것처럼 불의와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 가득함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더욱더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과 이 민족을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부흥케 하심과 회복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